사무엘하는 다윗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는가, 그리고 다윗 왕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쇠락해 몰락해 가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부터 8장 한 10장까지는 다윗 왕권 확립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슬픈 노래, 곧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었죠.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 사울을 위해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용사가 떠났구나.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원수를, 악인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마침내 여러 사람이 숙청된 이후에 다윗이 온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원수를 사랑했던 다윗, 어떻게 원수와 악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인간이라면 내게 도움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즉 선인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또한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아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원수와 악인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타인을, 즉 악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악인, 즉 사울의 죽음마저도 애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두 명의 아내와 추종자들을 이끌고 헤브론 성읍에 올라가는 다윗. 그곳에서 그는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 아무도 사울을 반기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에게 은혜를 받아 사울에게 충성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기다리고 기다린 기쁜 소식을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로부터 유다 족속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길앗 야베스 족속을 그래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족속들을 선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대인배, 소인배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은 대인배 그 이상의 성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인배 중에 대인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족속 왕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 무드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았지만 정작 문제는 엉뚱하게 사울의 사촌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다윗의 조카였던 스루의 아들 요압에게서 발생하고 말죠. 사무엘하 2장 8절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대동하고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군사력을 일으켜서 독자적인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 2년 정도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스라엘과 다윗과 요압의 유다 민족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브넬 무리는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다. 또 요압의 무리는 헤브론에서 기브온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전투만은, 큰 어려움만은 피하기 위해 아브넬과 요압은 각각 진영에서 12명의 청년 장수들을 보내 결투하게 합니다. 피가 낭자한 치열한 전투 끝에 12명 총 24명의 청년 장수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헬갓, 즉 밭, 핫수림, 날카로운 칼,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옆구리라는 말과 이 히브리 말이 비슷한데요. 이 히브리 말의 발음이
비슷한 헷갈 핫수림. 아마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옆구리라는 말과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든지 전투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투로 인해서 두 민족 간에 큰 전쟁이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 그러면서 수적으로 우세한 유다의 요압 진영이 승리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기브온 전투 그 장소에 기브온 연못가에 다윗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원수와 악인을 사랑 환대하면서 평화를 원했던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는 그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요압이 큰 전쟁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또 요압이 하나님께 다윗 왕처럼 묻고 나갔던 전투도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뭡니까? 인간적인 전쟁. 어떤 사람의 생각의 전쟁. 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러로 치닫게 되죠. 사무엘하 2장 18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멘. 수르야의 여기서 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셋째 아사엘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민첩하고 신중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미가 급하고 또 신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잘잘벅 김기성 목사님의 영상에 이런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급함도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조심스럽게 신중히 하기보다 젊은 날의 혈기로 성급하게 무분별하게 하면 좋은 일도 결국에는 그르치고 만다라는 거죠. 아사엘은 늘 급했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한 사람, 발이 빨라서 늘 우월했지만 그 우월함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즉 다윗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죠. 들로르같이 발이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아브넬을 내가 잡을 수가 있겠다. 그 공을 내게로 돌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아사헬. 너무나 철없이 행동했던 그는 결국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만 그의 창에 배를 찔려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했죠.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어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할 수 있겠느냐. 아브넬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요압을 다시 만나 이 어그러졌던 일을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아사엘이 자기가 발이 너무나 빠른 나머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발이 빨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보다 더 강한 자, 더 빠른 상대에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젊은 장수 아사엘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형 요압에게 혹시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충고를 경히 여겼던 아사엘. 헬갓 핫수림, 즉 옆구리에 찔려 24명의 청년 장수들이 앞에서 전사한 것처럼 본인 역시 옆구리 그 배에 창에 배를 찔려 죽고 맙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바로 반성하지 않는 형 요압과 아비새는 그리고 아브넬을 맹렬하게 추격하게 됩니다. 밤이 되어 베냐민 족속과 작은 산 꼭대기에 피신한 아브넬은 산 밑에 진치고 있는 요압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요압 무리들아, 이제 우리를 그만 쫓고 포위망을 풀어주어라. 큰 싸움만은 피하고 싶었던 아브넬. 그러자 심경의 변화가 왔던 요압이 이내 27절에 이렇게 외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없이 전쟁 나갔던 요압이 이제 하나님에게 먼저 맹세하면서 작은 산에 묶었던 포위망을 해제하고 아브넬과 베냐민 족속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기 시작한 거죠. 나팔을 불어 유대 군대를 해산시키고 있는 요압.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않게 됩니다. 이윽고 아브넬과 그 일행은 아라바를 건너 자신들의 본거지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죠.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지 않는 일은 무의미하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아니죠. 또한 둘째로 모든 일을 아사엘과 같이 성급할 것이 아니라 순리에 맞게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기브온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전투, 헬갓 핫수림 같은 상황이 내 생활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사엘같이 혈기 부리고 또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서로를 향해 원수되어 악인대하듯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앞서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 경고한 왕위를 세운 다윗처럼 원수와 악인을 품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다윗 같은 성정까지는 갖지 못할 망정 최소한 요압이나 저 발이 빠른 들로르와 같은 아사엘처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베냐민을 인솔했던 아브넬과 같은 화친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사무엘하 2장 말씀 결론에 요압처럼 아군이 19명 또 1명 아사엘 포함해서 20명만 죽었다고 기뻐하고 적군 아브넬 군이 360명이 넘게 죽었다고 기뻐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께 먼저 듣고 순종하며 상대방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선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종이 되는 저와 법화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주님, 수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장 아사엘처럼 성급함으로 인생을 그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요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악인과 원수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